보고 싶은 얼굴이 앞에 안 나왔죠. 네, 주사랑교회에서 사역을 오늘 하루 종일 하십니다. 주사랑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고 막 저녁까지 스케줄을 잡으셨다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중직자들 만남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만드셨나 봐요. 목사님 사역 위해서 목사님 금요일 날 청소하시고 막 목이 아프셨었는데요. 이렇게 사역 끝까지 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에베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23번째더라고요. 네, 한 6개월 동안 에베소서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 제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끝에 6장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두 절인데요. 중요한 단어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 성도겠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를 살펴볼 때 다른 서신들과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은 그 빌립보서라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해결책들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기보다는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에 여러 교회에 이렇게 돌려서 읽는 편지로 써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내용상 다른 서신들보다 더 다양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로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회론 안에서 이제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23절, 24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기독론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주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페이퍼를 보시면요, 1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놓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계획되었다, 예정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작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구원에 관련돼 있어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했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봅시다. 창세전 단어가 옛날부터 나를 기억하셨대, 나를 택해 주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몇 년, 그 지구의 나이가 몇 년 됐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50년 전에?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배웠을 때 한 40몇 억 년, 한 40억 년에서 한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성경의 연수를 따져서 한 6천 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숫자든 상관없습니다. 최소 6천 년 전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했대요. 아멘은 안 하시네. 한 번 더 합시다. 40억 년 전에 내 이름을 기억해 놓으셨대요. 준비해 놓으셨대요. 놀라셔야지. 정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나의 이름, 나의 생긴 거,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이미 창세 이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 10월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이게 우리에겐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 자신이 죄를 가진 인간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할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자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성육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형벌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전부 경험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성품도 너무너무 많으시지만 절대로 악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공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1장 7절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3절 보면요.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는 거 도장 찍었던 거죠. 도장은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서류 내용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건 이것에 대해서, 이 계약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인지를 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장 찍. 성령께서 우리를 쾅 하고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의 잘남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고 우리가 노력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를 돌려드렸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작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 보면요.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형이죠. 죽었던. 2절에 보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사단을 따라다녔대요. 마귀를 따라다녔대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녔대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상태에서요 4절 5절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맞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음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택해 놓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은혜로 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9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가요. 내가 헌금을 1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했어. 저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교회 청소를 했어요. 내 의를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집 모으신 분들 어떻게 해요? 용인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요. 행위로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공짜입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다가 1만 달란트 지금 아마 한 몇십억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돈 나올 구석이 없어. 주인이 자기는 돈 더 많거든. 아마 몇십만 달란트 있었나 봐. 그냥 용서했어. 내가 한번 봐줄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이거든요. 그러면 요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노가다에도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좀 기술이 있으면 25만 원, 30만 원씩 받고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일 정도 일하는 거 한 2천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걸요. 자기는 방금 몇십억 탕감 받아놓고 이 사람 너 나한테 돈 안 갚으면 너 감옥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 이렇게 했잖아. 이걸 알고 그 1만 달러 탕감해줬던 주인이 다시 불렀어요. 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네. 만약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래 나 오늘 엄청 내가 기분 좋은 날이야. 내가 너 탕감해줄게. 이거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열심히 살자 우리. 했으면 그 얼마나 좋은 미덕이겠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 그렇지 않나 봐요. 근데 구원이라는 은혜가 이 1만 달란트에 대한 이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과 함께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 사랑, 1만 달란트라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전하는, 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전화 제가 로밍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일본 전화로 모르는 번호인데 저장이 안 돼 있는 번호 전화가 오는 거예요. 9시쯤에.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원래 잘 안 받는데 모르는 번호는 그것도 일본 이제 로밍한 거잖아요. 일본 전화잖아요. 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45년 살면서 딱 한 명 그 전화랑 라인 일본 라인 쓰는데 차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와지리 데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히 받았네 속으로 속으로 아닌 척하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현재 정신병이 한 10개 11개 정도 있으신데 이제 진단받은 정신병명이 제가 처음에 한 7, 8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때는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어요. 그때 뭐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또 뭐 해갖고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몇 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9.11 저거 있었잖아요. 원전 있었던 그 쓰나미. 그때 이제 사람들을 그 센다이 쪽에 이제 자기 일 때문에 연결된 사람들 도와주고 하다가 이 사람한테 이제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인정받았냐면 이분이 이제 정신병 때문에 회사 휴직을 하고 한 5년 넘게 이분 월급을 계속 챙겨줬어요. 회사에서. 그 정도로 이제 회사에 공헌을 많이 한 거죠. 월급이 적지도 않아요. 한 150만 엔 정도 돼요. 한 1,500 정도. 이제 그 되게 굉장히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고. 근데 이분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되게 사람 이렇게 우울증 있는 사람처럼 되게 움츠려 있더라고요. 대화하고 소개시켜준 분이 이제 일 때문에 처음에 이제 남편이랑 연결됐던 분인데 그분 통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끔씩 만났어요. 한 달, 2달씩. 한 달, 2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뭐 잘 못 만나는 시기에는 라인으로 연락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패턴이냐면 이제 본인이 다운됐을 때는 상대방한테 막 되게 함부로 해요. 막 저한테 욕도 많이 보냈고요. 이런 분이었는데 되게 몇 년 만에 코로나 지나고 몇 년 만에 이제 작년 이제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뭐 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전철 타고. 근데 약속을 하고 제가 찾아갔는데 딱 이제 도착하기 이제 제가 한 1, 2분 늦을 것 같더라고요. 딱 걸어가고 이제 역에서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 연락을 했어요. 1, 2분 늦는 이제 성격을 아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늦을 수가 있냐부터.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제 좀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뭐 다시 가라는 거예요. 뭐 이 가라는 게 다시 가세요가 아니에요. 예, 좀 심한 막 이렇게 쌍기역 들어가고 막 쌍시역 들어가고 막 이런 막 이제 뭐요 이 문자로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그때 당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좀 뭐라 했어. 아니 내가 2시간 걸쳐서 당신 때문에 왔는데 그 일본 차비도 비싸요. 그러니까 왕복 한 2천 몇백 엔이거든. 편도 한 1,500엔 가까이 됐거든. 뭐 그 얘기 막 하면서 이제 좀 화를 냈죠, 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화 끊고 나중에 이틀 있다가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 신고를 한 거예요, 저를.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리고 막 계속 라인으로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와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인생 살면서 사람 차단 안 해봤는데 그때 처음 블럭, 라인 블록하고 전화번호 지우고 연락 안 받았거든요. 이분이 이제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아마 했을 것 같아. 이 사람 스타일이 그래요. 처음에는 막 좋게 얘기 시작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나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 아 역시 종교는 좀 그런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분이 뭐 중간중간에도 그런 뭐 욕 같은 것도 했었지만 그때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차단하고 이제 안 보려고 이제 그랬는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전에 미안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기억 장애가 생긴 것 같다면서 그때 왜 자기가 그렇게까지 화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래 지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자주 연락을 못 받았을 거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다음에 일본 갈 때 그럼 한번 이제 만나러 가겠다.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만나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 뭐 그러시길래 아 그러면 다시 연락해서 한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두 달 후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연락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들어가면 연락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나러 갈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 저쪽에서 한 60 다 되신 분인데요. 뭐 울면서 건단이 야사시とか막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당신 욕도 많이 했는데 속으로 욕 엄청 했거든요. 당신 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나 사랑받아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서 당신한테 그 사랑 때문에 당신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또 막 그래서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예화하라고 사랑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저는 제 인격은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축복이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지. 여기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의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라. 특히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또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 가운데서 거해라. 그렇게 은혜 받은 너희가 3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게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4절에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틀린다. 이거 아니다. 감사하는 말 해라. 5절엔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8절에 7절에 6절에 보니까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8절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사랑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9절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10절에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해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은 하지 말고 13절에요. 책망받는 것 그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은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14절에 잠자는 자야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요. 이젠 어둠에서 행하지 않고 빛에서 행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는 것이 사랑과 또 하나 평안이죠. 평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이 배경이 우리한테 믿어지면 이 평안은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형 있는 친구가 제일 무섭잖아. 그래서 남자 학생들은 그래요. 운동 잘하고 힘 이렇게 그 형 하나만 있으면 진짜 아무도 안 불어. 저는 형 같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1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현세와 내세까지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 우주의 통치권자가 나와 가족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인데요. 아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와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 부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과 교회론이 당연히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독론을 통해서 성도의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딱 아이덴티티가 잡혀지는 거죠. 정체성이. 그리고 교회론을 통해서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본질이겠죠. 교회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사랑과 나에게 구원과 나에게 은혜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0억 년 전 내지는 6천 년 전에, 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고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가스펠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이 교회라는 조직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몸이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들을 하며 각 지체가 손가락 발가락이 그죠? 배꼽이 하나가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선포라는 사역,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요. 예배 그리고 교육, 전도, 양육 이런 역할들을 하죠. 지금까지 가스펠교회가 10년 동안 달려왔던 예배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 생활을 했어요. 이걸 좀 오해한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의 모태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식도 없었는데 엄청 싸웠어요. 그분하고 그 형하고. 이게 이 운동권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끌어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 구제, 덕을 세우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개발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서 우린 교회는 NGO 비브릿지를 통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예배 마치고요 광고 시간에 지난 1월 달에 다녀왔던 바르디아에 대한 영상을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 NGO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지금 그 NGO 사역 때문에 바자회 때문에 지금 주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밖으로 전하는, 이제 들어온 게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아웃풋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요. 그 봉사의 역할. 그리고 교제의 역할입니다. 성도 안의 교제, 친교, 그다음에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소그룹 리더 모임을 했는데요. 이 소그룹을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든든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활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그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은혜 속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권속, 우리 이제 기억나시죠? 제목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삶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표현에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 원래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이방인도 싫어하지만 그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이 피가 그 아시리아 때문에 그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였다고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경멸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와 수도가 연결되어진 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인데, 이 사마리아가 꼴 보기 싫어서 그 위쪽 지방으로 갈 땐 산으로 돌아가든지 왼쪽 바닷길로 돌아가요. 거리 2배, 3배 멀리 더 험한 길을 돌아가요. 왜?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피가 섞였냐? 이방인보다 더 낮게 여겼어요, 사마리아인.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심한 유대인들인데요. 바울은 그 부분을 선교로, 복음으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목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유대인 또한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이 엄청 강하잖아요, 터키가. 그때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함께 예배하는 그 이방인들의 그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 그리스도와 화목된 그 구원의 비밀을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도 이제 화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비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에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장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4장 13절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 반쪽짜리가 아니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 왜? 구원받은 사람.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신앙생활. 이 부분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지 말고 이젠 성숙해져라. 이제는 성장해서 한 자기의 몫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을 잘 아는 사람,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 가스펠교회의 에베소서를 책거리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네, 어색하지만 한 번 더 힘내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바울의 기도이자 바울의 에베소 그 지역을 향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서요,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함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세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구원 주신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